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아기 때 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갓난아기 때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 자기를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오늘 하루는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부여잡고 모세는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바로가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나 아이나 노인까지 다 비롯해서 약 200에서 300만의 인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행군의 경로를 변경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2절 읽어드립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습니다. 믹돌과 비앗 히롯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제의의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었고 스본은 바알을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과
바로의 군사들과 함께 큰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던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겠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군 경로를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이 요동을 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쪽으로 유인하신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 이 행군의 경로를 변경을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을까? 학자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곧 들이닥칠 애굽의 군사들과 맞설 수 있는 이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또 하나는 최신식 병거입니다. 그것도 600대를 끌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외에는 여자 또 유아 또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또 긴급하게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심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야에 놓친 순간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의 군사들을 보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디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 기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 앞서서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가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가신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곁에 계속 지금 주둔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시간
단 한 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지금 홍해 앞까지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결국 두려움이 밀려들었던 겁니다.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고행도 많이 했고 기도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옆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가 자신의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스승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왜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지를 아는가?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람들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 수도가 머뭇거리자 이 노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술에 취해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즉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놓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앞을 쳐다보면 되는 것이고 뒤에 계시면 뒤를 쳐다보면 되시는 겁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늘 그림자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을 향해 마주 서게 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제,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난과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기들 속에 끓어오르는 공포와 분노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따지듯이 죽일 듯이 덤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곳에서 바로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여한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노년이 되어 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유명한 안과 의사의 추천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후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뭔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바흐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본인도 낙심이 될 겁니다. 그때 그는 그가 작곡했던 찬송가 145장 3절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홍해 앞에 계십니까?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도 늘 끊임없는 홍해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야 할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도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집을 찾아가니까 담이 있는 마당에 이 소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에 갇힌 소는 고개를 쳐들고 멀리 초원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소는 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원에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있는 시간들이야말로 고개를 들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볼 때다. 그렇게 그는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될 상황입니다. 바로의 군대에 맞설 작전을 짜든지 아니면 탈출구가 있는지 또 여러 방법을 좀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홍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건너갈 건지 여러 가지 전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스탑, 중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위기를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뾰족한 수가 여러분 생깁니까? 모세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 홍해길을 여셔가지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모세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도 주시지만
해답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 가지 홍해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의 홍해도 있고 질병의 홍해도 있을 겁니다. 불황의 홍해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홍해일지라도 반드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는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바다가 아닙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바다도 아닙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바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동풍이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홍해를 갈라놓았고 결국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겼던 겁니다.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뒤이어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빠져가지고 잘 구르지 못합니다. 이 군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퇴각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애국 군인들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들보다 애국보다 강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자신들을 애국에서 구출해서 결국은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지점에 도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착할 때가 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온유야 아빠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종택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가스비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었던 온유가 낳기를 됩니다. 근데 이 온유가 8살쯤 될 때 특이성 뇌염이 발생을 합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다가 뇌는 죽었고 숨은 쉬는 겁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이 딱 정지가 된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장 목사님은 이러한 온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던 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유를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이 아이를 질병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기도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온유를 바라볼 때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온유가 갑자기 발작을 했는데 좀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깨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차 이 아이가 회복이 되고 가족들과 모여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회복을 합니다. 어느 날 온유의 동생 셋째 딸입니다.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랬더니 이 셋째 딸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가족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온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굵고. 엄마가 온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온유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홍해 앞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온유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히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아주어든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 여러분 당당하게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각양각색의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홍해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의 길을 열어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